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끈질기게 한마음으로 기도한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때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과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게 되어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증거로서 그로 인해서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다양한 나라 말들로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언을 통해서 천하 각국의 모인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들은 이러한 현상에 놀라고 신기해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으로서, 특별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과는 거리가 먼 갈릴리 출신들인 사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 듣고도 그 사실을 거부하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그들의 조롱과는 달리, 성령의 강림을 통한 사도들의 방언은 비록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았으나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복음 전파를 위한 은사로, 특히나 오순절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회의 설립과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기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날까지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교회라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기동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사역은 살아있는 사역이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열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본질적인 사명에 대한 살아있는 사역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 중에 대표자격인 베드로가 이 나머지 사도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의혹을 풀어줌과 동시에 복음 전파의 이 기회로 삼아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관하여 살펴보면, 베드로는 먼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반박의 근거로서 때가 제3시다라는 것을 언급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침에는 술 취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장 1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에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서 아침에 술 취한 자들은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이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들은 술 취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이렇게 먼저 시간적인 부분을 통해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이 시간과 관련된 정황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을 넘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요엘 선지자의 증언을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아주 익숙하고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요엘 2장 28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다루고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베드로는 청중들이 목격한 이것이 바로 요엘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령의 강림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자세하게 보면 원래 요엘 선지자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다른 표현을 좀 볼 수 있는데 요엘은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말세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베드로가 표현을 좀 달리해서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이미 오셨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실제적으로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 회복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요엘 선지자의 말처럼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러한 의미로서 이 말세라는 말을 사용을 한 것이고 회복의 시대의 도래로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방인 선교의 전조를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의미로서 율법 아래에서 성령은 아주 희미하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원어상으로 이것은 미래 능동동사로서 미래형이 사용된 것은 이미 일어난 성령 충만 사건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회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언제든 성령은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일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지식의 은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뒤 구절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두 가지 일반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대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다는 말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표현을 한 뒤에 환상과 꿈이라는 두 가지 말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지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선지자가 소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의 비준하는 영적 지혜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갖가지 행사나 프로그램만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자들의 행태는 성령의 원수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인 목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것에 가장 큰 비중과 핵심을 두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것 이외에 굳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작금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기보다는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성령의 원수들이 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노력하고 그것에 힘을 쏟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열심을 다하는데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지만 열심히 행사하고 열심히 프로그램하고 열심히 쫓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성령하고 상관없는 성령의 원수들이 되는 것이고, 누가 그렇게 성령의 원수들로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학교예요. 여러분들은 신학생들입니다. 그렇게 여기시며 열심히 듣고 배우고 따라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밌고 교회가 신나고 교회가 흥미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배우고 잘 따라오시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증언을 바라보시면 요엘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요엘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이 징조에 관한 것으로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결론을 맺으실 마지막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징조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이 이르기 전, 즉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에 나타나게 될 징조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자연 현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이 자연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는 사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던 날에 나타났던 현상을 통해서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성령의 강림과 관련해서 무슨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베드로는 왜 이 말을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첫 번째 그 요엘의 증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은 종말이 되었다, 즉 메시아는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됐고, 요엘 선지자가 그 날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그분으로부터 지금 성령이 강림한 것 아니냐, 요엘의 증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했지만, 두 번째 이제 증언을 바라보니까 두 번째 증언은 자연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을 바탕으로 지금 이들에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두 번째 관련된 내용은 성령의 강림과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의 강림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내용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회복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 또는 성령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게 되면 세상이 모두 평온함 가운데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게 되기까지, 즉 마지막 그 날이 오기까지 세상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 속에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사실은 성령의 강림으로 온 세상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에 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재앙과 공포가 분명히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께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이러한 불길한 징조들은 어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면 세상이 모두 평온함 가운데 번성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머물게 되면 분명히 나태하고 교만하며 안일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나아가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피난처 삼아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막연하게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마지막 날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말함으로써 결국은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설교에 적용한 베드로는 이제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따른 회복의 때가 왔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오셨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베푸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부분에 관해서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베드로는 먼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고 보내심을 받은 그분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 공생애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것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인데,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은 평범함에서 벗어난 기이한 일들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지극히 높이고 찬양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숙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이렇게 이 이적들을 행하신 것, 이것을 언급함으로써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높일 수 있도록, 그것을 숙고해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으로서 베드로는 먼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는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즉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법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신 것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잖아요.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결국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피할 수는 없죠.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한 것은 이방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치 모든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이유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유대인들 모두는 침묵하거나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때때로 침묵이나 무관심은 동의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언급은 그들의 양심이 죄책감으로 찔림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일에 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은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을 겪고 죽게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과 결과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으로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고 하는데 사망의 고통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실 만큼 두려움과 고뇌 가운데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들과 싸우셔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망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러한 부활의 진실성에 관해서 시편 16편에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에 호소하여서 이것을 확증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생소하고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듯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것을 증언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기하고 생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그런 존재예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끝난 존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분명하게 확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받은 성령이라는 은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였던 까닭에 다윗의 증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나타내는데 우리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육체가 안전하게 살고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증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증언이나 베드로가 하는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올이나 썩음은 둘 다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다윗의 증언을 통해서 실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현실적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 썩지 않았나요? 다윗은 실제적으로 죽어서 무덤에 가서 그의 시신은 썩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이 예언의 말씀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취가 된 것은 아니죠. 썩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썩었다니까요. 그렇다는 것은 이 시편에 언급된 썩지 않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무덤에서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리한 논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인간은 다 죽어서 썩는데 다윗만 어떻게 썩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윗도 인간인데.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논증은 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우기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하나의 공리로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즉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전개해 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도래가 되었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펼쳐져 나간다.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그분의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께 피하여 그분을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이제 저 하나님 나라의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이 회복,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기댈 수 있다는 사실은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공리입니다. 특히나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이 이 메시아의 모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그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순순히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설교지만 설교 안에서 그들에게 반박하고 설득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순히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3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다윗에 대해서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다보는 그러한 선견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선지자로서 다윗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증언은 확실한 증언이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그리스도가 약속된 자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다윗
그리고 메시아의 약속된 자인 다윗이 증언하고 있는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게다가 3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자신들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격한 증인들로서 다윗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결론을 확실하게 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었다. 그 성취는 그분이 오신 것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실질적인 목격자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것으로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심으로써 최고의 영예와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신 위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부어주셨다고 해요. 이 부분에 관해서 베드로는 역시 다윗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증언을 살펴보면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내 주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고 해요. 이러한 초청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초청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 지시된 것이었고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되시는데 오른쪽에 앉게 된다는 것은 최고의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이유로 최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원수들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원수들이 자기 앞에 굴복할 때까지 최고의 권력으로 지배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의미는 역시나 다윗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통치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많은 전쟁을 통해서 굴복을 시켰으나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베드로는 다윗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조롱하였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는 미천한 사람으로 멸시받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주로 인정할 분이시자 경외해야 할 분이시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6절 본문 말씀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존재를 기다려서는 안 되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먼저 주라고 하는 것은 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가 인식되어 있고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말로 발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는 표현이 그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속주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교회의 머리가 되고 만물의 통치권을 부여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구속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베드로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결합시켜서 예수님은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또 한 번 그들에게 반복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베드로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들의 양심이 큰 찔림을 받아서 치유책을 열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이렇게까지 그들의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치유책을 열망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들은 치유책을 찾는 일에 지체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내 처지가 이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이 이래서, 그렇게 지체하면 내일 눈 못 뜨면 지옥입니다. 근데 참 불쌍한 것은, 내가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저는 저녁에 잘 때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은혜에 감사하며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떴을 때, 혹시 제가 눈을 못 뜨면 하나님 곁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고 몸의 부활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고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붙잡고 그분께 피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베드로가 계속 이렇게 양심에 찔리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럼 조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양심에 찔리는 그런 말씀을 전하질 않아요. 그리고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고 똑바로 살아야 하는 것을 제시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패와
이런 타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술 취한 자들의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로서 성령을 보내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관해서 요엘과 다윗의 시편에서 이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목격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이적들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주시는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대의 도래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 전파이자 교회를 세우는 토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후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실질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는 본질적인 사명을 매우 잘 감당하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목격한 목격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자신의 그런 경험만을 토대로 이것을 전개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엘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들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선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이유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임재하시는 자들은 다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나가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말했다고 또는 내가 믿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주관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원래 나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질병이 치료되고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고 자식들이 너무 잘 못했는데 잘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신의 그 주관적인 그런 경험만을 가지고 그 경험을 중심으로 자신이 목격한 걸 중심으로 자신이 경험 안 했다 하더라도 옆에 어떤 집사님 보니까 암에 걸렸었는데 나아버렸더라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주관적인 경험, 목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서 전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비아와 승기의 상태에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들 바로 이런 그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지식으로 특히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언과 이 실제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교회의 토대이자 중심에 대해서 지식적인 기반이 되어 있으며 경험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정말 열심히 묵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동행하며 그분을 목격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 성경의 증언을 토대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이 분명한 이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지식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한편의 설교로서 그렇게 분명하게 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잘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깨닫고 경험하며 입술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른 모습이며, 그런 자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동안 그러한 실천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